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군대를 모집해요. 사람을 막 모집해요. 막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해요. 막 군인을 막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이스라엘 손에 미디안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우리 군대가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몇 명이 간 줄 아세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았게요? 이제 꼴랑 1만 명 남았어. 1만 명. 예?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군사가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했을 텐데, 사실 이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 이미 숫자가 1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남은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남습니다. 300명. 단 300명.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는요.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예? 12절을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상대가 지금 어떤지 어마무시하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꼴랑 300명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길.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드온 역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300명 역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내려가라.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은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두렵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구나. 당연히 보셨겠죠.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기드온,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하 이름도 나오잖아요. 너의 부하 부라. 이름이 부라야.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미디안 지역에 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선은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제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지.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예, 내려가서 봐요. 근데 그곳에서 한 병사가 두 병사가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한 병사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병사가 말하기를 이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그 보리떡 하나가 다 무너뜨렸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병사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아세요? 이보게 이것은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5절에 기드온이 그들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요?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이 믿음의 확신으로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기드온이 말할 때는요. 두려움에 섞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완전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들은 그들의 군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군대들도 그 기드온의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100명씩. 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나눠줍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하고 창하고 방패가 아니고 웬 항아리, 나팔, 횃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전쟁에서 보기 어려운 무기들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자 이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조용히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있다가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동시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쫙 얘기를 하자 기드온이 이제 외치는 거죠. 기드온이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서 이제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불이 횃불이 와서 막 항아리가 빵빵 과장창창 깨지고 나팔이 우왕 하고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오밤중에 자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리와 막 빛에 막 불빛에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오밤중에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 배는 게 없지만 서로 막 보이는 사람 막 쳐서 죽인 거죠. 자, 여러분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칼이 서로 치게 하신 걸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격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군사를 줄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군대가 많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라고요. 예? 하지만 300명?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300명으로 이긴 전쟁은 그럼 누가 봐도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온다는 거. 그래서 뭐랄까, 저도 이제 안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진짜 엄청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 장벽 같은 게 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런 일을 경험했죠. 진짜 그때 정말 너무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꺼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막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승리를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정말 숨이 막히고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오도 가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이렇게 역전이 되게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사람을 쓰신 것도 이번에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제가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 자, 마음을 또 추스리고. 자,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 둘째 에브라임을 더 높였죠. 에브라임이 굉장히 이제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겉으로 보면 항의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공을 세우고 싶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었다. 우리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한마디로 명예와 공조에 대한 욕심으로 너희가 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아서 너희 혼자 그 공조과 업적을 너희가 다 가져가냐 이건 거야 한마디로. 예? 자, 그러자 여기서 기드온의 지혜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잡은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크지 않으냐? 너희가 한 일이 더 큰데 뭘 내 와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요. 화가 풀려서.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숫국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피곤해지신 자기 군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걸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저 300명 고작 그러니까 사람들 눈 똑같은 거야. 고작 저 300명이 미디안을 이긴다고 저 유명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괜히 도왔다가 나중에 보복당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절대 못 도와줘. 이런 거 이 생각.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기라도 하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돕기보다는 괜히 엮였다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요 계산부터 한 모습이 나온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난 후 기드온은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람은 참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먼저 계산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뭡니까? 왕이 되어 달라. 요건 거예요. 자,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진짜 이 말을 보면 기드온이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얻은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이 뭐였죠? 에봇. 어디서 들어봤는데 에봇. 자,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드온은 그걸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행동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27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에봇이 우상처럼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시할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는 상징, 장소 이런 것들을 붙잡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에봇이라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것을 원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유, 당연히, 아유, 큰일 나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달라요. 내가 만들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집 내가 살 수 있고요.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갈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내 돈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쵸? 내 주식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내 가정. 그쵸?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사사기 8장이 말하는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우상은 항상 나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옛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것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목걸이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좋은 상징이에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요게 내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건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우상은 항상 나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시작한 것조차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원 얘기를 왜 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의 너희들도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기드온이 베푼 은혜도 모두 싹 다 잊어버립니다. 예? 사사기 8장의 후반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다.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세의 오경에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든 장치들 뭐예요? 절기들, 유월절, 6월절 뭐예요? 예? 6월절 저기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이끌어내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6월 패스오버한 그 사건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쵸? 6월절 77절 뭐예요? 그 처음 소산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기 농사를 짓잖아요. 얘네가 원래 목축업이었는데 농사를 지면서 얻은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거. 그쵸? 그 드리는 77절. 그리고 장막절 뭐야? 장막절 너희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의 그런 장막, 광야에서의 그 장막을 치고 다녔을 때 누가 너희를 보호했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거를 다 잊지 말라고 이런 절기까지 다 만들어 두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기드온의 에보처럼 어떤 물건이나 상징을 통해 안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에 더 의지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